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는 애당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전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디였어요?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보호장치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매일 아침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양식하게 하신 겁니다. 양식을 삼게 한 거예요. 때마다 먹는 물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얼마를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평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님과 모세를 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 장면을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보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복음전에서 교회를 끌고 나왔냐고 어떤 사람이 투정하고 그래서 내가 잘된 게 뭐 있냐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진저리가 나요 교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시는 음식도 보잘것없다. 진저리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 자유와 풍요가 주는 진정한 의미도 채 알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의 원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원망하고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그 백성의 행동을 보고 불뱀을 보내서 죽이신 겁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가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있으니 이미 죽은 목숨이었네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기둥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며 살리라. 주님께서도 이 불뱀을 가리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2주 전에 거듭남이라는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14절 보면 주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들린 것이란 민수기 21장에서의 불뱀이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 속에 그 인자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불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쳐다보면 낫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면 독이 없어져서 다시 살 길이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쳐다보는 걸 인간이 내가 해야 할 어떤 공로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공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게 누구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 위해 나옵니까? 뭐 때문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자기 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같이 해야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말씀은 지금 받는 거잖아. 받았으면 뭐하냐고. 찬양도 못해? 그럼 찬양하지 않으면 왜 교회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같이 해야 돼. 일찍 오시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이렇게 길어졌어? 그걸 다 공로로 생각하니까 늦어도 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독에 뿌졌으니까.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굉장히 크죠.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내가 할 것 없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begotten son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one and only son 이렇게 번역한 그 NIV나 현대성경 말고 원래 킹 제임스 begotten son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원래 의미하고 잘 맞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이에요. 그 태어나심이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유니크. 그게 뭐예요? 한국말로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듯이 그런 태어남이 아니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 안에서 하나님 품에 계셨던 분이시므로 태어나심의 시작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 시작한 시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으로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독생하신 그분은 로고스 곧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의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불뱀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얼마나 더 큰 희생적 사랑입니까? 우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친구 목사가 당신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 한 아기 우리 주면 안 돼. 양자로 기르고 싶어. 한 사람씩 누굴 줄까를 생각해봤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랬거든. 근데 막내를 생각해보니 뭐가 어때서 못 주겠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니 또 뭐가 어때서 못 주겠고, 또 제일 힘없고 비실비실한 애가 생각이 나서 걔를 주려니 너무 불쌍해서 못 주겠고, 또 큰 애들 보내니까 야, 얘는 너무 잘나서 또 못 주겠고, 한 사람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달라고 해서 주겠다고 그러는 양자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을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 9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에 달린 그 불뱀을 바라보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불뱀을 바라봤습니까? 누가?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대로의 삶을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불쌍하잖아. 이쁜데 불쌍해. 이 세상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갈까 그 생각. 그게 힘들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애 기를 자신도 없고 세상도 너무 험해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뭘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희망을 갖고 사는지. 돈이요? 사랑을 얻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가는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못 벌면서 하나님도 안 믿고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목적이 그거니까. 그럼 돈을 벌었냐고. 그럼 돈을 번들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2만 불 이상을 한 달에 세이브를 해도 여러분 인생을 나눠서 한 30년 더 산다, 50년 산다 생각하고 계산해 얼마 벌 것 같아요? 옛날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600만 불 가지고 재벌이다 그런 세상입니까? 안 돼. 600만 불. 집 서너 채로 600만 불이야 그냥. 여러분 600만 불 벌 수 있겠냐고 지금부터 벌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근데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게으르면 죽어야 돼. 먹지도 말고 죽어야 돼.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 땅에 태어난 소명 감당하면서 거기에 사용하면서 살아가야지. 자,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주라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더 보충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반드시 이해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 정죄 아래 있는 삶이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행위가 악한 사람이에요. 혹시 어둠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 믿음 없는 삶.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해. 교회도 다녀. 그런데 믿음의 삶이 아닌 그런 삶,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나오거나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그 어떤 것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어두운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짙은 어둠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점점 더 빛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다기보다는 창피하고 뭔가 그건 알거든 자기가.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런 삶의 끝이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설사 누린다 해도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결코 채울 수 없는 허물을 느끼며 마침내 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이 빛을 싫어하는 이 땅의 삶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요. 21절. 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니까.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빛으로 나오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내가 혼자 있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렇다 쳐요. 현재 살아가는 내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면 그 삶이 과연 진리 안에서의 믿음의 삶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삶은 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선한 일하면 자기를 드러내려 하잖아. 그런데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삶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인간 또 나왔네,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성경은 이처럼 선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삶을 또 저 잘난 척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선한 거 했다고 그냥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교회에서 좀 했다고 그거 목사님이 언급도 안 해네 그런다고 손해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 안에서 선한 삶을 사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